18절, 19절,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세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을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라고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거룩한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신 이 사도들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은 사도들이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누구나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다. 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우리들인데 왕이라니 현실감이 좀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그런 고대의 절대왕정 시대의 군주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 지도력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리더십, 지도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힘과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잠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마음 깊이 그를 닮고 싶어 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지도자는 아니에요. 지도자는 지위와 상관없이 그 소유에 상관이 없이 그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도자입니다. 그가 아주 좋은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다. 이 이야기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은 중보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이 귀한 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그를 이끌어 하나님과 그가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 거죠. 자,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나오는데 왜 선지자는 없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붓는다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죠.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꼭 예수님 이름에 그리스도가 따라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생명의 연결을 허락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보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시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이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는 꼭 장래일, 미래일을 이렇게 예고하는 걸 우리는 그것만을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래일,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다. 먼 후에 나중에 될 일을 이렇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물론 이게 예언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먼 장래의 일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율법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중요한 사명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장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한다.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한문에 예라는 글자가 미리 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맡길 예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저축을 할 때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뭐라고 하죠? 예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맡긴다.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 그게 예금이죠.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더 넓고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꼭 미래일,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 그 말씀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대언,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거나 환상이나 꿈으로 그에게 어떤 비전을 미리 보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깊이 깨닫고 알게 하고 보고 듣게 하셔서 자세히 그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가 그 본 그대로 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자기의 사상을 백성들 앞에서 펼치는 사람, 그거는 대언자, 그거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기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가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한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맡기신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이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진리대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올바로 잘 선포하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만나서 그를 잘 권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 진리의 길로 올바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를 권면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올바른 예언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앞일을 미리 보여준다. 예,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면 예언을 해준다더라, 미리 가르쳐준다더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임한다더라. 여러분 계시는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66권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 100% 거짓말입니다. 가서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제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완결된 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걸 벗어나서 무슨 또 계시가 임한다, 뭐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해준다, 여러분 그거는요 무속인이 사수를 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당 점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영혼들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왕, 제사장은 나왔는데 왜 선지자는 없습니까? 선지자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광야가 너무 힘들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광야 사진 보여주셨죠. 그렇죠? 광야가 무슨 사막, 모래가 막 이렇게 날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돌이래요. 돌밖에 없는 거. 예, 큰 바위. 예, 전부 정말 황량한 돌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괜히 잘 살고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예.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모세가 한 번은 너무 영적으로 지쳐서 탈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다 제가 낳았습니까? 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냥 여기서 세상 떼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했을 만큼 모세가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장로 70명을 모세 옆에 다 같이 세워주십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장로 70명을 옆에 세워주시고 이들을 따로 불러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예언이었습니다. 70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도 장래의 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말씀을 통해 심령에 깊이 깨우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도 예언을 했죠. 예, 처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중에도 또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되지만 그의 악행을 막으시려고 이 사울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셔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그 70명이 모여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는데 두 장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그 회집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장막에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수종을 들며 지도자 수업을 받던 젊은 여호수아가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예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이 회막에 지금 모여서 전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지 못해서 장막이 그냥 있는데 거기서도 예언을 한다면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지금 워낙 모세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죠? 미리암도 그랬잖아요. 아니 너만 하나님과 말씀했느냐?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한 적이 없느냐? 근데 왜 너만 지도자냐? 예. 그러니까 또 이 엘닷과 메닷이 혹시 아니 모세만 성령이 임했나? 모세만 성령 충만한가? 우리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만 예언하나? 우리도 예언했는데 혹시 또 그렇게 모세에게 도전을 하고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에 반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 수백만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들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그들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요 만인 제사장뿐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다 거룩한 왕이다. 그리고 모세에 의하면 다 거룩한 선지자인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직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우리도 하는, 그렇죠? 제자들, 사도들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룩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다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 지상명령, 이 대위임령은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이 시대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신자에게 주님이 똑같이 신신당부하신 중차대한 명령이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하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장 19절을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할 때 제한이나 한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은 이 말씀에 해당되고 사마리아 사람은 해당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기 합당하지만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생명과 복음의 통로가 돼서 누구에게나 땅끝까지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 돼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이것도 우리가 좀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타문화권에 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모슬렘권으로 가셔서 무슬림들에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의 선교 현장, 그분들의 선교지가 거기 해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선교지일 수 있죠. 자녀가 선교의 대상일 수 있죠. 가정이 나의 선교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일터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그 현장이 다 나름 선교지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선교의 귀한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 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요 2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막 내보내셔서, 야,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증거해서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그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라. 이걸 위해서 단지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전도 참 어렵죠. 전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 정말 힘든 일. 특히 가족을 전도한다?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전도도 힘든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를 삼아라. 전도가 쉬울까요? 제자 삼는 게 쉬울까요? 차라리 전도가 낫죠. 제자 삼는 거는요, 고대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배운다 그러면 요즘처럼 학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도제식 수업이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하고요, 아예 그 스승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하로 들어가서 아예 그 스승과 먹고 자고 한 집안 식구로 같이 지내면서 그 선생님의 모든 인생, 철학, 삶의 그 모든 거를, 그가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 모든 거를 다 고스란히 전수를 받는 거예요. 요즘은 참 쉽죠. 학교 몇 시간 띡 가가지고 지식 정보만 그냥 그 필요한 기능과 기술만 딱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면 끝납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같이 삶을 공부하고, 예, 함께 부닥기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하나하나 다 전수를 받는 거, 이게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 배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면, 누군가를 제자 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내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쫓아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교훈을 그 제자에게 잘 가르쳐주어 그도 나와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해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뭡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 훌륭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과 싸움이 먼저 나에게 없이는 제자 삼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동안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라, 이 얘기구나. 그래서 전도 선교는 열심히 했어요. 많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 성품과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이 정말 배울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고 쫓아가야 되나 봤는데 목사도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기존의 성도들을 봐도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뭐가 그럼 다른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럼?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참 소중하지만 전도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고뇌하며 고심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 내가 먼저 좋은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싸움을 과연 내가 싸우고 있느냐는, 본받고 따라올 만한, 닮고 싶은 그러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대위임령의 말씀에서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대목이 뭐냐면요,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라. 초대교회 때는 꼭 사도들만 세례를 해가지는 않았죠. 집사님들도, 빌립 집사님 보니까 복음 전한 다음에 오랜 무슨 학습 기간도 필요 없이 그냥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구나, 거듭났구나 하니까 바로 자기가 세례를 해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교회 역사가 거듭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혹시 또 남용될 수도 있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의 기간을 좀 더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례도 일반 성도가 아닌 목회자나 선교사가 감당하도록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는 세례를 해가지 못하니까 이 19절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교훈을 하며 그를 인도하고 안내하려면 그 선결 요건, 그 전제가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었다면,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세례교인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세례 받은 사람답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사시니, 그러한 세례의 원칙, 세례의 원리, 세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례의 삶을 내가 먼저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몸부림쳐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를 누군가 닮고 싶어하고 본받으려고 나를 따라오며 쫓아오는, 나에게 선한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시죠?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장례지는, 예, 죽은 시신을 흙에다가 붓고 무덤에 장사를 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게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온갖 내 욕심, 탐욕을 쫓아 살며 세상을 따라가던 그러한 죄악된 삶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과거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새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고백이에요. 예, 이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나 세례교인입니다 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성만찬에도 동참하면서 예전에 믿기 이전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세례를 모욕하는 거죠. 거룩한 세례를 모욕하는 거죠. 예, 주님을 가장 수치스럽게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동안 미국 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워낙 일찍부터 무분별하게 그냥 막 선을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미국 교회에서 이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순결을 약속하고 결혼할 때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도 막 은으로 은반지를 만들어서 막 끼고.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서약식을 굳이 다시 또 만들어서 새롭게 어떤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미 여러분 그러한 어떤 특별한 다른 서약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강력한 약속의 저축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과 눈과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교인에 마땅한 걸어가야 할 바인 거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면 세례 받지 마셔야죠. 혹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만 세례를 받으십시오. 저 아직 그런 마음 없는데, 아직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그냥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지 마십시오.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두려움도 없이 주의 몸과 잔을 막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막 먹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빵과 주의 잔을 받는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인해 병들고 심지어 세상을 떠난 이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예. 요즘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남녀가 며칠씩 그냥 함께 멀리 무슨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뭐 세태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별일도 아닌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가서 여행만 함께 하고 밤에 잘 때는 따로따로 방을 얻어서 자겠죠. 그죠? 따로 얻어서. 예. 아니 뭐 또 꼭 한 방에서 자더라도 손만 꼭 잡고 자겠죠.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죠? 그런데 제가 괜히 그냥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섬기는 신자여 세례를 받은 주님의 거룩한 제자라면 세상이 그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고 쫓아가고 그것을 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몸부림치며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교육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세례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도 살지 않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이 거룩한 대위임령을 제대로 받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성도가 그러나 먼저 주의 제자로서 자라가며 그리고 세례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이 주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제한에 갇혀있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전부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인생들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판단하고 결산하십니다. 예, 역사 이래 이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을 재판하여 영벌과 영생으로 갚으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인 심판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 그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세례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먼저 부지런히 걸어가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주님의 향기가 되어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그저 말뿐인 헛된 위로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신 증거가 초대교회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무슨 큰 힘이나 권세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수히 시도 때도 없는 박해와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가련하고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늘 고난에 시달리면서 언제 들켜가지고 붙잡혀 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당장 투옥을 당한다든지 또 끔찍하게 지금 곧 순교를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극심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진정한 세례의 삶을 그 타락하고 부패한 캄캄한 로마 제국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무섭게 빗박하고 잔인한 잔혹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끝없는 환난과 재앙이 불어닥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교회가 벌써 박멸이 됐었어야 마땅한 게 1000번만 한 번 다 없어졌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계속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찬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세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산다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계속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가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때까지 이 영적인 바통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도 1:1 제자 양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거를 준비하는 모판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까지 그 준비를 마치고 다음 학기 하반기부터는 급하게 그냥 막 여러분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제자 훈련, 아니요. 제자 삼는다는 거는 1: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마 더딜 겁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해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결국에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성숙해가는 일들을 하시면서 세례의 삶을 정말 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신앙 하나 간당 어떻게 이거를 하나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맨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또 다른 연약한 한 형제자매를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 다른 한 영혼을 또 세워줘. 예, 그렇게 들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이 귀한 복음과 믿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65세에 은퇴잖아요. 그렇죠? 5년 이제 일찍 은퇴를 하겠다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65세, 제가 만 65세가 되는 해가 2033년이더라고요. 예, 참 삼삼한 해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감하게 될 텐데 2033년 말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남았나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0년하고 5월달까지 포함하면 7개월이 남았더라고요. 10년 7개월. 예, 이 남은 10년 7개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 그리고 세례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우는 그 일에 이 남은 10년 7개월을 쏟아부을 작정.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또 한 분을 세우시고,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한 분을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2033년도 말에 은퇴할 그때에는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에 누군가를 잘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해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굳건하게 이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대위임령을 정말 주님 마음 시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만 부르고